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2절 나누어서 앞뒤 부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널 책망하시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그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여러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우리를 이제 힘겹게 하는 건 뭐냐면 사단 마귀의 그 정죄입니다. 우리의 실력의 부족함이나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가 가장 취약점이 어디인지 아는데 자책감, 정죄감,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곁에서 그를 대적하며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내용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70년 동안 이제 본국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포로로 끌려다닌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성전이 회복되는 아주 중대한 시기를 맞이했어요. 성전이 회복되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두 명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기를 얼마 남지 않게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70년 동안 제사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때요? 드디어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죠.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 총독, 에스라 이런 대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성전이 완성되기 1, 2년 전 사단 마귀가 이제 제사장으로 활약해야 될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서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사단 마귀는 망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떠한 속임, 죽임, 망함의 어떠한 영향력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어둠아 떠나가라. 절대 내가 어둠에 있다고 어둠에 잠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둠에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어둠에 안 잠식되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 어둡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나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 마음을 나약하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은 성전이 재건되면 예배를 집례할 최고의 리더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무너지면 성전이 복구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로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 사단은 여호수아 옆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대적하는 거는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사람도 죄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악하잖아요.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제사장, 그것도 제사장 중에 최고 리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의롭다라고 소문난 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할 것 없이 다 공격하고 대적하고 충동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충동당하거나 대적당하거나 미혹, 유혹당할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간 휘청거려도 혼미하고 어두워도 마음이 막 쓰라려도 당연히 사단 마귀는 믿는 자라도 공격한다는 것을 다윗, 욥,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따라 내가 충동당했다. 오늘따라 내가 다윗 사단이 막 나를 충동하고 대적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기회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세상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마음을 충동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자책감, 정죄감, 낙심을 갖게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부흥회가 있을 때, 크게 은혜 받을 때면 그렇게 마음을 찢는 일이 있대요. 예를 들어 뭐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불편해요. 그때 훌륭한 목사님들일수록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에게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려고 충동이, 대적이, 고난이, 시험이, 역경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막 목사님들마다 똑같은 고백을 다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중대한 순간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게 뭘 입으라 그래요? 갑주를 입으라. 갑주에 대한 내용은 에베소서에 잘 적어 있죠. 마귀를 뭐하라? 맞닥뜨려라. 맞닥뜨려 공격하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확 구부러지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말씀에 뻣뻣하게 만들어요. 뻣뻣하게. 그럴수록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부러지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 마귀가 대적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에서 대제사장 역할 못하도록 막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는지 하나님은 사단 너를 책망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해요? 사단 너를 책망해 그러는 거야. 오,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글씨 아직 로빈이 모르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빨간 글씨 못 읽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누굴 책망하셔요? 사탄을 책망하세요. 사탄아 내가 널 책망하노라. 널 책망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굴 책망했어요? 사탄을 책망했어요. 우리가 순간 어둠에 눌릴 때 시험에 속을 때 이렇게 충동질 당할 때 다윗도 그 충동에 넘어졌죠. 분명히 넘어졌죠. 그러나 그가 그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고 그곳이 뭐가 돼요? 훗날 성전 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충동과 대적과 연약성은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성전이 재건되든 말든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움을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뭐예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그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 남은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대적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그 더러운 옷을 사단이, 하나님 여호수아가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해요? 저렇게 더러운 녀석이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뭐를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사단이 대적하고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더러운 건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내 죄악, 누구의 죄악? 여호수아의 더러움을 어떻게 해요? 제거했다. 이 당시에는 원시 복음의 느낌으로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사단 마귀가 정죄감과 자책감을 줄 때 어쩔 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옷을 벗겨주시고 죄악을 제거해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원시복음, 아직은 또렷 어떻게 죄악을 제거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더러움을 벗겨주는지 자세하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죄를 첫째는 깨닫게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안 떠나가는 분노, 혈기, 교만, 게으름, 오만, 역기능적인 태도, 나쁜 습관들,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죄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이 경험이 있으려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게. 여호수아가 이럴 수 있잖아요. 더럽긴 뭐가 더러워?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스가랴 선지자가 봤을 때 사단 마귀가 대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옷을 벗겨주고 입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강력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다 누구의 죄악을 발견해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1장, 2장, 3장, 4장, 5장 지나가다가 6장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예배의 현장을 보면서 자기 입술이 얼마나 죄되고 악하고 정말 부정한지를 깨닫고 자기가 죽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제단에서 부젓가락 숯불에 피운 뜨거운 게 그의 입술에 닿으면서 더러운 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기적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입에서 은어, 속어, 비어 이런 게 다 떠나갔어요. 단숨에 떠나갔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혹여나 그 부정한 말이 있다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 전도를 했어요. 제가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거예요. 자녀에게 야 죄송합니다. 세상의 말이라 재수 없으면 잘못된 내가 이랬대요. 뭐가 없으면? 재수가 없으면 잘못된 내가 그랬대요. 그러면 그거는 아이에게 긍정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이 재수인 거예요. 재수? 수험을 2번 보는 게 재수, 그거 재수 말고요. 운에 따르는 걸 재수라 그러죠. 그냥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냥 신비적인 현상. 그런 걸 의존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선 떠나가야 돼요. 정확한 말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고 계신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깨끗한 옷이 입혀지는 여호수아의 장면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정결한 간을 씌워주세요. 주님 정결한 간을 씌워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원래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여기에 관을 앞에다 패를 붙이잖아요. 스가랴가 드디어 시커멓고 더러웠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제거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질 때 옆에서 막 북돋는 거예요. 하나님 정결한 관을 씌워주세요.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더럽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제거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전에처럼 더러운 삶,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빛으로 갑옷을 입는 거죠. 마치 스가랴 선지자가 방금 전에 정결한 간을 씌워주세요, 정결한 간을 씌워주세요 요청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적당한 믿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어딜 가든지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빛의 자녀로의 삶을 누리게 해주소서. 이제 여호수아는 사단 마귀의 대적에 충동질 당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이 제거되고 더러운 옷을 벗김받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결한 것을 관에 씌워졌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사단 마귀가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대적하는 장면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실까? 여호수아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으면 또다시 어떠한 또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일시적인 흥분된 경험의 감정만 남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누리고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말씀을 끝나면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시대에 메시아를 예언하십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너가 지금 더러운 것을 제거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을 들었지 않니? 이들은 예표의 사람.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의 예고편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데요? 물어보고 싶겠죠. 나는 지금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고 예쁜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이 성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그분 즉 하나님의 메시아 종 싹이 오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건데요? 9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홍 글씨만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우리로서는 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은 있어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죄악이라도 대속죄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연습, 주님의 삶으로 돌이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대속죄를 말하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말하나? 어슴푸레 느껴지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슴푸레 알듯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는 뭐나 깨닫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가 없어지는 게 뭐나 어렴풋이 믿어지는 분 있으면 확실히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다는 이 복음이 어떤 간혹 성도님은 어슴푸레 믿어요.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조금 변화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2026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일주일은 7일인데 하나님이 6일 만에 만드시고 7째 날 쉬시고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요청할 때 주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내 죄악과의 이 사단 마귀가 대적하며 너 죄인이잖아, 너 같은 자가 무슨 사역을 해 할 때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된 것을 체험해야 되죠. 체험해야 되죠.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으로 이제 70년 동안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된 뒤에는 도무지 예배를 못 드리게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그럼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오버랩 시키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배 못 드리게 할까요? 예배 잘 드리게 할까요? 맞아요. 못 드리게 해요. 어떻게 못 드리게 할까요? 똑같은 방법이죠. 네가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야? 넌 더러운 사람이야. 너가 예배를 드려? 너 같은 자가?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 마귀가 뭐한 것처럼? 대적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공격을 합니다. 죄책감에, 자책감에,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제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표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우리의 더러운, 음흉하고 더럽고 초하고 악한 어두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다 해결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속에서 불뱀에 물려서 어쩔 줄 몰라 죽어가다가 뭘 보면 산다 그래요? 놋뱀을 보면 뭐한다? 그 쳐다보아서 본 사람들마다 살아났다. 그 모세오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그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나, 마치 원망에다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거 본다고 살겠어? 부정적으로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뭐 예수 지금 굳이 바라본다고 살겠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똑같아요. 근데 저도 어려움, 위기의 순간을 지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을 때 사단이 이래요. 야, 예수를 바라본다고 지금 뭐가 되냐? 저를 막 유혹하고 속여요. 그럼 저도 사역자이고 주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휘청거리지만, 주님, 주를 바라보기도 해주세요.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내가 더럽고 초한 말을 했고 이 입술이 더럽고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미련하나 예수님 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눈물을 주세요. 회개를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그 능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루 만에 죄악이 제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마다 무슨 옷을 입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환난에서부터. 아까 전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어디에 그슬린 나무라? 불 가운데 그슬린 나무라. 그게 바로 큰 환난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전이 무너졌을 때 포로기 가운데 예배를 제대로 집례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포로기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어요.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도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마음이 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막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육의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도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기 가운데 70년을 지나오면서 뭐 70년 전부를 지나온 건 아니지만 그 환난 가운데 많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예법대로 하지 못하고 절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뭐 훈련소 가니까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6주 동안. 6주 동안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훈련만 막 받다가 주말에 이제 큐티할 수 있고 다음날 교회를 가면 매일매일 공급받는 말씀의 그 통로가 귀중했다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불침번 설 때 여기에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꼽기 시작했어요.
불침번이라는 거 있잖아요. 훈련소 가면 현역은 제가 안 가봤지만 다 꺼내서 말씀 읽고 암기하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거예요. 요엘에게. 그 찬양 아세요? 요엘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찬양을 외워버렸어요.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 포로기 시절 성전이 무너지고 아직 재건되지 못한 1, 2년 그 시절에 많이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제거하심을 그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절박하고 공격받을지라도 큰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면은 스가랴 3장은 무엇으로 마치나?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서로 초대하리라. 더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없죠.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웃집을 소라해요? 여러분 똑똑 우리 집에 밥 먹으러 놀러 오세요. 그리고 집안을 난장판 만드는 사람 없죠. 누가 온다 그러면 갑자기라도 뭐 해요? 막 이렇게 막 밀어 넣으면서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원래는 사단 마귀에게 대적당하며 더럽다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이 제거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니 뭐 하고 싶어요? 서로 초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이 나를 살렸다. 나를 치유하셨다. 나를 깨끗이 하셨다. 너희가 각각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함으로 기쁨의 회복과 잔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 여성교회 그 교제 모임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가셔서 서로 예수님으로 치유받은 사건, 예수님으로 내 삶이 회복된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소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예수님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구나. 깨끗하게 되는 것이구나.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구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